공동서신을 기록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동서신 저자들의 활동이 왕성하지 못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이방 땅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중에 공동서신을 기록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이어가기 위해 삶을 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사도행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핍박을 받습니다. 특히 헬라파 출신 신도들은 거의 주변 지역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이 중 빌립은 사마리아로 쫓겨갔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교회에 빌립을 돕기 위해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성령 세례를 베풀며 지역을 순회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지중해변을 끼고 거슬러 올라가면서 루따와 요빠 그리고 가이사라에까지 이적을 베풉니다. 이때의 사역 정점은 가이사라에서 고넬료를 만난 사건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사건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역을 하며 2차 선교여행을 가기 직전에 베드로는 그 이방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을 보면 여러 지방에 흩어진 신자들을 언급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에는 베드로파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이방까지도 폭넓게 사역을 펼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드로는 바울과 비슷한 시점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한 것으로 봅니다. 요한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요단 동편에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곁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입니다. 영생이라는 복음의 진수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서 영원할 것인가를 손에 쥐어주듯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을 에베소 반모섬에서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이 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자 비로소 형님을 넘어서서 주님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창기 지도자였던 베드로 못지않는 영향력을 발휘한 듯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직후 이방인 구원과 관련한 율법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예루살렘 총회에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 다 드러나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해 분투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여정들을 보여줍니다. 공동서신의 시대적 배경은 대략 AD 46년부터 AD 90년 전후에 기록되었다고 볼 때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심하게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크게는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의 박해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 생전이나 사도행전 시기나 그 핍박이 여전했습니다. 특히 바리새파로 대표되는 이들은 1세기 중반까지 핍박에 앞장섰습니다.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예수 구원을 여전히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로마에 지배하여 있던 유대 지역에서는 로마의 폭정이 심해질수록 반감이 커져갔습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민족주의적 정서가 드러났고 유대 독립을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그나마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조차 일부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이단 활동이 잠잠해지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득세했습니다. 로마에 의해 박해가 초기에는 주로 유대인들의 선동 때문에 또는 로마의 지방 관리와 지도층들이 자신의 이권과 관련해서 이루어졌었습니다. AD 64년경 로마 대화재 발생이 계기가 되어 네로 황제가
심하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불법 종교로 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로마 내 반기독교 정서는 오히려 유대인들의 조장에 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로는 반유대교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박해가 절정에 다다른 시기는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등장 때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했고 하나님으로 칭하게 했습니다. 기독교는 불법 종교로 낙인이 찍힙니다. 바울 서신 총 13권은 주로 편지를 받는 사람 이름을 붙였지만 공동서신은 편지를 보낸 사람 이름을 따서 성경 목록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은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대체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야고보서나 요한 1서는 서신서로 보기 애매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용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를 잘 이겨낼 것을 바라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박해의 상황이 시기에 따라 다소 달라졌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바라는 바도 다소 다르지만 언제나 교회를 향한 박해는 여전했습니다. 공동서신을 박해서신이라 칭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서신을 통해 박해당하는 교회를 향해 어떤 권면이 전해졌는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